이번 성탄절에 누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이번 성탄절, 내일이 성탄절이죠. 내일 성탄절에 누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요, 제가 몇몇 지사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머리털 나서 처음으로 플로리다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플로리다를 왜 갔냐? 거기에 디즈니 월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플로리다를 가봤고, 하필이면 또 그 처음 가본 플로리다의 비치가 아니라 디즈니 월드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잘 다녀오세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답장을 했거든요. 이렇게 설레이지 않는 여행은 처음이네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었어요. 원래 저의 스케줄대로 한다면 화요일에 이제 주일 설교를 다 마쳐야 되는데 도대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해놓고 이걸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될지. 그래갖고 막 끙끙거리면서 끝내 이 설교를 준비하지 못한 채 그 상황에서 디즈니 월드를 갔으니 전혀 설레이지 않고 오로지 저희 머릿속에는 온통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내용만이 제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그렇게 하셨는지를 제가 이해가 됐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디즈니 월드에서요,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야외 극장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하여튼 얼굴은 회피하지 않는 채 이제 오늘만 지나면 이제 집에 가는구나. 그래서 야외 극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디즈니 그 만화에서 나오는 온갖 그 공주들 있지 않습니까? 뭐 백설공주 빼놓고는 다 나온 것 같아요. 하여튼 공주들이 나오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막 그런 막 잔치가 이제 열린 거예요. 그 무대 앞에서 이제 공주들이 나오자 옆에 있는 막내딸이요,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이게 이 BTS 그 아미들이 이러한 분위기구나라는 걸 제가 옆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느꼈는데, 가만히 있던 이 막내딸이요, 이 공주들이 오니까 막 흥분하면서 막 뭐 손을 흔들고 막 뛰면서 난리가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진짜 머리에 뭐가 번쩍했어요. 이게 함께하는 힘이구나. 하나님이 저한테 딱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함께하는 힘이구나. 제가 화요일 하루 종일, 수요일 하루 종일 디즈니 월드를 정말 설레이지 않게요, 그냥 졸졸졸 따라다녔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제가 진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요 다 봤는데요,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혼자 다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혼자 다니면 그건 좀 정신 이상한 사람이에요. 디즈니 월드에 혼자 왔다? 놀이기구 타는데 혼자 탄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다 가족들 아니면 뭐예요? 친구들과 함께 머리에 이거 생지 이거 귀 달고요. 가더라고요. 이거 머리띠 하나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불이 넘어요. 34불. 텍스까지 합하니까 37불이더라고요. 제가 막내 딸만 사줬습니다. 손을 덜덜덜 떨면서. 정말 아주. 근데 그걸 뛰면서 막 웃으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함께하는 힘이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디즈니 월드 자체가 기쁨 주는 것 같죠? 여러분들 볼 때 디즈니 가면 다 행복할 것 같죠? 근데 디즈니 월드 자체가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여요. 근데 결국에 누군가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함께 해야지만 그 디즈니가 뭐예요?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막내딸이 혼자서요, 공주들이 이렇게 가는데 만약 홀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찾지 공주들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 부모와 함께하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이게 함께하는 힘이구나. 어디서 살 것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책이 있는데요, 어디서 살 것인가, 유현준 교수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홍익대학교 교수님인가 그런데요, 그 유현준 교수님이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서 살 것인가, 이 문제는 객관식이 아닌 서술형 답을 써야 하는 문제다.
우리는 스스로 이 공간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가, 이것을 자문해 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건축물을 볼 때 우리는 그 건축물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그 건축물이 담아내는 삶을 바라봐야 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차를 선택할 때 자동차의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외관 디자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동차를 누구와 함께 타고 어디를 가느냐, 이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건축물 자체보다는 그 공간에서 이루어질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야 된다. 와, 성경 다음으로 제가 가슴을 떨리는 그 글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 공간에서요, 디즈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디즈니를 통해서 누구와 함께 하냐고요. 그 디즈니를 통해서 누구와 지금 누리고 있냐고요. 그 공간이 닮아내는 그 삶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상 공간에서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저는 솔로가 편합니다. 그럼 한번 살아보세요. 혼자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 일상의 공간에서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누구와 함께 또한 어떤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 더욱이 더 나아가 누구와 함께 이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같이 싸워 나갈 것인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자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본질적으로 물어야 할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그 공간이 담아내는 그 삶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이들에게요, 디즈니 월드가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디즈니 월드가 소중한 거라면요, 지금 당장 가야죠, 플로리다로요. 아이들에게 소중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디즈니에서 함께 했던 그 추억이요, 그 기쁨이요, 그 웃음이요, 행복이요. 그게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제각기 살아나갈 그 방도를 꾀하는 각자 도생의 정신을 따라서 나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하지, 아이들 좀 떠나고 하지 마, 애들아 좀 나 좀 귀찮게 하지 마라, 좀 혼자 사는 게요 너무나 편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TV에서 넷플릭스를 보는 것보다 내 전화기로 내가 원하는 넷플릭스를 보는 게 더 편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귀찮아요. 이혼은요,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혼은요 분명히 아픈 것이에요. 전 이혼하는 게 너무 속이 후련합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후련해도요 아파요. 그게 이혼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혼하는 거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혼자 사는 게 편하거든요. 함께 뭐하러 고민하냐? 함께 뭘 그렇게 싸워 이것 때문에. 그냥 각자 그냥 따로 살면 되지. 그냥 너의 만족과 너의 유익만 생각해. 너만 생각해. 그냥 포기해. 그냥 버려. 뭐 자식이 중요해. 너 인생이 중요한 거야. 너의 만족, 너의 유익, 그것만 생각하라니까? 너만 생각하라니까? 지금 이렇게 속삭이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일이 무엇입니까?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미국에서의 성탄절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가족과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한국에서의 성탄절은 여러분들 아십니까? 대부분 연인들과 함께 합니다. 연인들이 아니라 연인과 남자친구, 여자친구 대부분 그렇게 해서 크리스마스를 보냅니다. 그런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성탄절은 대부분 어떻게 보내지는 줄 여러분도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봤는데요. 일본에서의 성탄절은요, 1970년대부터요, 프라이드 치킨과 함께 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일본에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독교인이요,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 때문에 막 난리치고 잔치를 하는데, 일본 사람이 보기에 뭐 크리스마스 뭐야 저게? 그런데 바로 그때 뭐가 등장을 했냐? 우리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우리 켄터키, 이 회사 임원들이 일본을 공격하자.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이 KFC 치킨 회사에서요, 일본에 우리가 큰 광고를 한번 때려보자. 그래서요, TV 광고가요, 이 KFC 이 TV 광고가 아주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는요, 일본에서는 성탄절이 뭐냐? KFC예요. 줄 서서 막 예약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는요,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너무나 씁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절, 다시 말해서 내일 성탄절에 누구와 함께 하길 원합니까? 이러한 질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참으로 무겁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에 누구와 함께 해야 할 것인지를 전해주고 있지만, 솔직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왜 꼭 이렇게 기록을 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무거워. 왜냐하면 18절에 보세요. 18절의 시작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탄은 이거예요. 짧게 말하면 성탄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성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은, 일본이 생각하는 성탄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미국에서 생각하는 성탄은 가족, 한국에서 생각하는 뭐예요? 성탄절은 연인, 데이트.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성탄은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12월 25일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12월 25일이 아니에요. 성탄의 때가 아니라, 지금 성탄의 때가 이거다 아니다 막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성탄은 이러한 상황이었더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좋습니까? 저 같으면요, 잠이 안 와요. 배신을 당해서요, 저는 진짜요, 어떻게 성탄이 나에게 저주다, 저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마리아가요, 요셉과 약혼을 했거든요. 약혼을 하는데 결혼식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뭐예요? 내 약혼자가 뭐예요? 아이를 가졌대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을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가까이 접했던 요셉에게는 성탄이 잔치입니까? 성탄이 기쁨입니까? 성탄은요, 그에게 저주였어요. 아주 큰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토록 사랑했던 그 마리아, 약혼했던 그 마리아로부터 뭡니까? 큰 배신을 느꼈거든요. 뭐 이유가 어떤 상황으로 네가 아이를 낳든 아무 상관없이 그래도 나한테 미리 얘기라도 해주지. 얘기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요, 성탄은 이러하니라, 요셉에게는 큰 저주였더라, 이거예요 지금.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진짜 이러한 남자를 만나야 돼요. 요셉은요, 마리아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19절을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히 마리아와 약혼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왜냐? 약혼자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왜 조용히 끊고자 했냐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유대인들이요, 만약에 약혼녀가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임신하게 되면요, 간음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 간음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돌을 던져요. 그래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지금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어떻든 뭐 성령으로 잉태됐든 나는 상관없다. 난 이해를 못한다. 우선 내가 아니야. 나의 씨가 아니라 넌 다른 사람 씨잖아. 그러니까 너는
돌로 쳐 죽임 받아야 돼. 그래도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리아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조용히 뭐합니까? 파혼하는 곳으로 마리아를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지켜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속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를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음성을 꿈속에서 듣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음성을 어디서 들었다고요? 꿈속에서요. 근데 꿈속에서 들었는데 참으로 놀랍게도요, 그 꿈속에서 들은 음성을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25절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요, 꿈속에서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하여.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상식적으로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행동입니까? 아무리 마리아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저는 조용히 파혼할 것 같은데, 목사인 저 자신도 그냥 조용히 파혼하는 게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뭐 성령이든 뭐든 하여튼 그래, 그 너의 사정이고. 근데 더군다나 더 어이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요, 그냥 온전히 깨어있을 때 길을 걸어가다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꿈속에서요, 이거 개꿈일 거야, 이거 이상한 꿈일 거야.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꿈속에서 이게 개꿈인지 진짜 꿈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꿈속에서요, 분명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꿈속에서, 더군다나 그 밤에 요셉이 잠을 자는데 요셉이 편안하게 잠을 잤겠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과 저주를 느꼈거든요. 그러면 편안하게 잠을 잤겠습니까? 배신감에 욕은 못하고 맨날 마리아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도 이거는 말할 수가 없고, 이 배신감, 진짜 이 저주스러워 같은 이 고통, 이거 어떻게 이거 해결하냐. 아마 아주 그냥 뜬 눈을 밤새웠었을 거예요. 그런데 겨우 잠들었는데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그대로 행동을 옮길 수 있는지, 그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요셉이요 마리아와 다시 함께 하기로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렇게 된 이유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무엇이냐 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요 그냥 마태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있었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카피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요 저자 마태뿐만 아니라 요셉 또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아, 예언된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요셉이요 그래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이를 가졌으니 마리아와 다시 함께 하기로 마음을 고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행위를 보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 이분이요. 저는 이분의 이 짧은 문장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제 귀에 생생해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답답해도 그냥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왜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이 말에 너무나 공감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만이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멀리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이 이해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걷게 된다면 하나님께서요, 나를 통하여 직접 일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삭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모세 또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신앙의 선조들의 그 공통점, 하나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같이 나는 답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 뻥이에요. 무슨 답을 봅니까? 답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랬지. 내가 지금 이미 보여줬지.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답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행하여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럼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자꾸만 우리의 작은 그 이성을 가지고요,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답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던 전에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나에게 저주스럽고 나에게 배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길대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진짜 직접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신앙의 선조들이요, 성경에 기록된 그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보다, 우리의 삶보다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삶이 뭐 엄청나 뭐 대단해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저는 답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진짜 세상이 놀랄 만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호소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이게 무슨 의미냐? 세상에서의 큰 기적을 이루는 삶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을 이루어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고 꿈꿀 수 없는 것을, 그 놀라운 비전과 계획대 그 일들을 이루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하라고 해요. 저보고요, 가서 죽어라, 가서 포기해라, 야 너는 끝났다.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고 끝나라라고 저주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하나님이요,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니? 다시 새롭게 일어서 주면 안 되겠니? 회복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토록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비전과 회복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요, 누구와 함께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배신감이 느끼고 저주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포기하라고 하고 넌 끝났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는 성탄을 생각하면 잔치를 생각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뭐 KFC를 생각하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은 없겠니? 누가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겠니? 지금 하나님의 그 음성이 지금 이 자리에 들리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 놀라운 기적과 기쁨과 비전과 회복을 이루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